오늘 말씀은 우리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늘 잊지 말아야 하는 신앙의 자세가 코람 데오라고 해서 라틴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을 늘 잊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놓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권력과 맞닿았기 때문에 정치 권력 기관이기도 했습니다. 사내들인이라는 공의회는.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이자 종교 권력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협박할 때 그들이 했던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의 말을 듣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죠. 제가 현대식으로 좀 바꾸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어찌 너희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너희의 말을 듣겠느냐, 이 말은 지금 우리가 권력자들 앞에 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신앙적 고백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신앙관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거나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자도 물론 설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청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정직이적인 사명으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진중해질 수밖에 없고 겸허해질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전하는 자도. 찬양을 부르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뜨겁게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런 자세로 산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그전과의 삶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더 나은 모습,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도들이 끝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 원천적 힘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 확신,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살리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형제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매들, 그 공동체로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때 다시 그곳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항상 사건과 더불어 설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뒤엔 설교가 나오고요. 예를 들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방언의 사건이 나오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하고, 평생 걷지 못하던 자가 주의 언어로 걷게 될 때 그때 사도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가서 곤욕을 당한 후에도 설교를 하고, 돌아와서도 사람들이 찬미한 후에 또 설교를 합니다. 결국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벤트, 이 사건을 전하기 위함보다는 사건 뒤에 나오는 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이 사도행전의 어떤 저작 의도다, 하나님의 저작 의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또 베드로가 다시 돌아온 것을 사람들이 기뻐하고 할 때,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한 후에 그들이 너무 좋아서 다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그 모인 무리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졌으니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읽은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 쉽게 전하기도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 쉽게 적용하기도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강조되는 표현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32절에 보았더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특징은 마음이 하나 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라는 것은 모든 의견이 하나 되는 교회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라는 것은 의견도 하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견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하나라는 것은 목적이 하나이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가 서로가 하나 되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하나 된 것이고 목적이 하나 된 것이고 그 나아가려는 방향이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 된 교회, 한 마음 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2개가 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파당이, 당파가 2개가 있는 교회입니다. 마음이 3개가 된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처럼 나는 게바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바울파라 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따로 모여 있는 교회가 바로 마음이 나누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 상대방은 무엇을 해도 미운 것입니다. 잘하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밉고 못하면 못해서 밉고 그래서 어떻게든 미운 것이 이 상대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진 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 아예 나누어져서 독립되어 한 마음으로 가든지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공동체는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은 이쪽으로 끌어당겨서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떤 속도로 나갈 것인지는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나아가는 방향이 결정되었다면 거기서 동의했다면 적어도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일 것입니다. 의견이 모아질 때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정해지면 함께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전에도 우스갯삼아 말씀드렸지만 식당을 정하기 전까지는 나는 중국 음식이 좋고 나는 일식이 좋고 나는 분식이 좋고 양식이 좋다 할지라도 서로 감안해서 서로 양보하고 소통해서 하나로 정했다면 그 식당에 들어가서 맛있게 먹고 잘 먹었다고 하고 먹고 힘내서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그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앞에도 이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는데 주님 하나님 그 이유는 아버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바래서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주를 믿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한 방향을 향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인내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 물건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것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심지어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초창기 초대교회 중에서 초창기 때의 모습에만 잠깐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대로 형상화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의 재산이 거기에 있을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우리 모두의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나라는 서로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이 이 모습을 따라서 인간의 이념과 제도로 이것을 실현해 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이러한 인간적인 이념과 제도로는 이 땅 가운데 이런 사회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는 올바로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망해져 가는 공산주의의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공산이라는 말 자체가 함께 주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물건의 주인은 함께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과연 공산주의라고 내걸는 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이 말하는 인민의 것으로, 그리고 모든 백성의 것으로 삼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한 모습이고 인간의 개인적인 소욕이 사라졌을 때 가능한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이단들도 이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들의 것을 착취하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생명까지도 갈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읽을 때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읽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시간이 길어져서 그냥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것은 믿지만 그 속에 담긴 본질과 의미를 찾아 현대에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물건을 다 교회에 내놓고 여기서 공동체 생활하라는 말씀이 주의 음성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양 인용해서 사람들 미혹하는 무리에도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모두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재산만 정식해가며 탐욕 가득한 생각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교회에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전 재산은 다 하나님의 것임은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몸이 부모에게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부모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들도 자식이 그렇다고 생각을 했죠. 오늘날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신앙적 고백 위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땅 몇 평에 매달리는 사람들 우리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 재산 얼마에 연연하다가 그거 붙잡고 죽는 사람들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는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요 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노라라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재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라고 믿으신다면 그 재능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거듭가시기 시작하시면 우리 김 집사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인데 바닷가 모래사장에 모래성을 쌓아서 파도 치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일순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바치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어져도 재산이 적어도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 믿으시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 36절에 나오는 구브로 출신 레위족 요셉의 본명을 가진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 누굽니까? 바나바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를 소개하죠. 근데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거창한 반면에 그의 한 일은 굉장히 짧습니다.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가 밥 팔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뜬금없이 이 바나바 팝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을 텐데 왜 바나바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의 상징적인 한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이후에 바울을 세우고 함께 전도 여행을 가며 이 예루살렘 교회와 더 나아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 위치에 올라갑니다. 바나바는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지만 그런 이야기보다는 오늘 이 바나바는 그 당시 사람들의 한 모습의 대표성을 가지고 밭을 팔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나니아는 부인이 삽비라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을 안수해서 낳게 했던 선지자 이름도 아나니아인데 동명이인이죠. 이 아나니아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 드리기로 했나 봅니다. 그래서 밭을 팔았는데 그 값을 얼마를 감춥니다. 그리고는 그 감춘 걸 내버려 두고 일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에 네 마음이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회개치 아니하고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찾아옵니다. 그에게 다시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여러분 베드로가 돈이 부족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하자 베드로가 어찌하여 너희가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말을 하자 그 여인도 죽게 됩니다. 성경에는 혼이 떠나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나바와 아나니아 부부를 대조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인물 둘이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할 때 이것을 여러 가지 비평, 문화적, 사회학적 측면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유목민의 조상인 아벨을 높이기 위해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왜 그런지.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4장과 5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모습이 또다시 마치 데자뷰처럼 그렇게 또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바나바도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오늘 베드로가 3번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3절에 말하고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말하고 9절에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의 특징이 뭘까요?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거짓되게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늘 우리의 심령이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죄는 밭을 판 것도 죄가 아니요 일부를 드린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속인 죄요 거짓말한 죄요 하나님을 시험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죄이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담대하게 대담하게 하나님의 영을 속인다라는 것, 그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움 없이 그 일을 행하였을 때 그때 그 일이 일어나고 11절에 보면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왜 두려워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입술로만 우리의 생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 말을 할 때마다 진심인지 아닌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차라리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제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물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자녀와 이 가정과 이 모든 축복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건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내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 가운데 서서 내가 지금 말씀 위에 서 있나 돌아보면서 내 삶을 살아낸다면 여러분, 밤에 조그만 호롱불도 그 빛을 감출 수 없듯이 여러분의 삶에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오늘 말씀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우리는 4장 32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여러분, 이제 어려운 본문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성령 충만한 이야기, 모든 사람들이 유무상통하는 이야기,
물건을 서로 하나로 나누는 이야기, 이 모든 일을 다 통틀어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큰 권능을 받을 터인데 그 권능으로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큰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지금 뭘 하느냐? 부활을 증언하더라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자들이니 증인인 것이죠. 그들은 증인이 되어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생명샘 교회는 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이 증거된다면 이 허름한 교회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만 힘있게 증거된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40년이 지난 후에 폐허가 되어 사라져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가 33세에 돌아가셨다면 AD 한 30년경에 돌아가셨겠죠. 그리고 교회가 한 35년, 40년에 융성해졌겠죠. 그리고 AD 70년, 그로부터 30년 후에 티투스 로마 장수가 와서 이들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립니다. 그 비참한 전쟁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역사기에도 나오고 그리고 로마 역사기에도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이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더렸기에 망정이지 더렸지 않았다면 아마 자기의 재산일 때 다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어쩌면 자유를 누렸고 그때 살아남았던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성경 이후의 역사라.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영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가 영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샘 교회가 영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된다면 교회가 흩어지더라도 핍박 가운데 사라지더라도 그래서 그 핍박을 못 이겨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덩치를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주의 증인이 되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증인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삶, 주님의 이름을 전가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 나를 위해서만 살다 간 삶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이름을 위해 조금이라도 내 삶의 일부분을 드렸노라 그렇게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는 순간 그 짧았던 시간, 주를 위해 드려졌던 그 짧았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